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전용대 작사, 손정우 작곡, 나의 본향집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바랄 것이 있다면 저 천국밖에 아무것도 필요치 않네. 천만년이 지나간다 해도 영원 무궁한 그곳, 세상은 근심과 걱정 한숨뿐이나 주님 계신 천국, 평안이 넘치는 나의 본향집. 내 인생 남은 길 가는 동안에 바랄 것이 있다면 저 천국밖에 아무것도 필요치 않네. 천만년이 지나간다 해도 영원 무궁한 그곳, 세상은 절망과 고통, 눈물뿐이나 주님 계신 천국, 평안이 넘치는 나의 본향집.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바랄 것이 있다면 저 천국밖에 아무것도 간다 해도 영원 불금한 그곳, 세상은 근심과 걱정 주님 계신 천국, 평안이 넘치는 나의 본향집. 내 인생 남은 길 가는 동안에 바랄 것이 저 천국밖에 아무것도 필요치 않네. 천만년이 지나간다 해도 영원 불금한 그곳, 세상은 절망과 고통 눈물뿐이나 주님 계신 천국, 평안이 넘치는 나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바랄 것이 있다면, 그리고 내 인생 남은 길 가는 동안에 바랄 것이 있다면 저 천국밖에 진정 아무것도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천만 년이 지나간다 해도 영원 무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은 근심과 걱정, 한숨뿐이나, 세상은 절망과 고통, 눈물뿐이나, 주님 계신 천국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저 평안과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그런 영원한 나의 본향집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결국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그런 부와 명예와 권력의 인생을 완벽하게 살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욕과 유희와 방탕의 삶도 원 없이 그렇게 살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 무엇이든지 자신의 눈이 원하는 것을 취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절제를 하고 또 그 모든 것을 취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무엇인지 자신의 눈이 원하는 것을 다 취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자신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가장 바라고 원하는 삶이 아니겠어요? 부와 명예와 권력의 인생, 정욕과 유희와 방탕과 타락의 인생, 이런 삶을 전도자 솔로몬은 원 없이 그렇게 살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나이가 먹고 이제 늙어졌어요. 죽음 앞에 서니까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 그의 인생 마지막 끝자락에서 자신과 같이 그런 헛된 인생을 사는 것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쓴 글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전도자 솔로몬은 다가오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말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헛된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죽음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을 즐겁게 살아라, 이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메시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죽음을 생각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2절에서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하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이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다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잃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목은 영원히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슴에 담기 위해서는, 그리고 본문 말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 자가 누구고 죽은 자가 누군가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개념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산 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 자가 누구고 죽은 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산 자는 누구고 죽은 자는 누구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자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그래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자,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백성, 성도님들, 천국 시민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사단마귀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에게 붙들림 받아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인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먼저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돼요. 산 자는 성도님들, 은혜를 받은 백성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죽은 자들은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가슴에 담고 오늘 이제 주신 9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 먼저 불신자들, 죽은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흑암의 권세 악한 영 귀신에게 붙들림 받은 자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죽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이 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들의 운명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라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죽음 이유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불신자들의 죽음에 대한 정의예요. 안 믿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정의를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 먼저 딱 선포를 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박에 대한 메시지를 솔로몬이가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렇게 죽은 자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을 먼저 슬쩍 얘기해요. 모든 사람의 죽음이 일반이라고? 모든 사람의 죽으면 끝이라고? 죽어지면 아무것도 없다고? 이걸 이렇게 반박하는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응? 모든 사람의 죽음이 끝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자, 오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이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의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의 정의, 죽은 자들이 말하는 죽음의 정의,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하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 등의 운명이 동일하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죽음의 정의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해 아래서 행하지는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의 정의를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그 인생의 마음에는, 불신자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죽은 자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미친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들? 귀신에게 붙들림 받아, 흑암의 권세에게 유혹을 받아 그 쾌락에 넘어가서 그 마음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의 정의, 불신자들이 말하는 죽음의 정의, 죽은 자들이 말하는 그 죽음의 정의는 완전히 악하고 미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가 우리에게 그렇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다가 그의 인생 끝자락에서 그것이 헛되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됨을 인정하고 결국 후회하며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에게로.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이 둘째 사망에 이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못, 지옥에 던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자, 오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 가운데 붙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산자들은 비록 이 땅에서 풍족하고 넉넉함이 없이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을 호령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산자들이 누리는 소망이, 이 산자들이 누리는 이 소망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늘 소망. 그 하늘 소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죽은 자의 죽음과 산 자의 죽음이 같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데 5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어요. 5절 말씀.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잃어버린 바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고 있어요. 죽음을 알고 있어요. 네?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줘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다 가르쳐줘요. 죽음 이후에 심판도 있고 심판대 앞에 생명책도 있고 그 심판대 앞에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도 알고 있고 영원한 영생의 복과 상급을 받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요. 왜? 죽음을 아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불신자들은 죽음을 몰라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알 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마귀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이 죽음을 알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해는 누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모르니까.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잖아요. 그런데 심판이 있는다는 걸 그때 알아요. 불신자들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없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잃어버린 바 돼요.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왜 못 받습니까, 여러분들? 응? 심판대에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 불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유황불이 펄펄 타는 불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목은 영원히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지옥으로 던짐을 받은 불신자들은요, 결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그에게 돌아갈 목은 영원히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지옥에서는 이 땅에서의 그 어떠한 자비와 긍휼도 결코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은 자입니다.
불신자예요. 죽으면 끝이지 뭐.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을 해요. 왜? 죽음을 기억할 수 없으니까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자세곡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기며 호화롭게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들, 안 죽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부자도 죽습니다. 그 부자가 죽음에 이르게 되니까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던짐을 받는 거예요. 그때 이 부자가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자, 누가복음 16장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어디에 떨어진 거예요 지금? 지옥불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부자는 지옥의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서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호소하는 거예요. 내 혀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달라는 거예요. 물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물 한 방울 그저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고통을 호소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결코 이 부자에게는 자비와 긍휼이 허락되지 않아요. 왜냐?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길이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얼마든지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마다했던 거예요. 그걸 외면했던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이 좋으니까. 세상에 방탕하고 타락한 것이 더 좋으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부자는 이제 지옥의 현장을 알잖아요. 여기는 오면 안 돼. 이 고통받은 곳에 오면 안 돼. 그래서 자신의 형제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불지옥에 오는 것을 막아달라고 소원하며 부르짖어요. 그들만큼은 여기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부자가. 그러나 여러분들, 결코 이 부자의 부르짖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지옥으로 던짐을 받은 불신자들, 결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그에게 돌아갈 목은 영원히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며 단호하게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다가오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산 자의 죽음과 죽은 자의 죽음이 결코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악한 영, 귀신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졌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 말씀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어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먹어야 되잖아요.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온 인류의 조상인 아담,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사탄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서, 악한 영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 결과 아담은 물론 그 후손인 모든 인간에게 육적인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할 것은 그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은 끝이야. 선인이나 악인이나 죽음은 끝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에 1위. 1위에 이렇게 따로 있지. 그런데 여러분들, 그 중에서 청소년과 노인 자살률은 세상의 그 어느 나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얼등하게 높아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자살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라는 거예요. 이 마귀에게 붙들림 받아서, 악한 영에게 붙들림 받아서, 흑암의 권세에게 붙들림 받아서, 미친 마음을 품는 이것들에게 붙들림 받아서 죽음은 끝이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생각, 여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결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어요. 자,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위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자는 천지의 대주제이시고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앉으신 심판의 보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좌가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 우주에 미친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에게 미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결코 잘못된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보자의 심판은 공의롭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심판대에는 생명책이 있고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생명책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입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의 이름, 주의 자녀들의 이름, 성도님들의 이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믿음의 백성들의 이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들에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일종의 자서전격 행위록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는 기록이 없고 이 책들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불신자들은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이 무슨 심판이냐면은 사망의 심판이고 형벌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 심판을 받고 어디로 떨어지냐? 불못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2번 읽었잖아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불못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생의 복을 받고
불신자들은 영벌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에? 어찌 여러분들 산 자와 죽은 자의 죽음이 같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처럼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죽음이 어찌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도자 솔로몬은 미쳤다는 거예요. 미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같다고 하는 저들에게. 여러분들, 그 불신자들이 떨어지는 영벌, 지옥불, 지옥의 현장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메시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영벌의 현장인 지옥은, 불지옥은, 유황불이 펄펄 따는 불지옥은 그야말로 사람을 불러서 소금치듯 그렇게 최악의, 최고의, 최대의 고통을 받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도 귀하고 중하게 여기는 자신의 신체의 그 어떤 부분이 범죄하여 지옥에 던져진다면 그 신체를 가차없이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응?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희생하더라도 지옥에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왜냐하면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야말로 영원히 살아서 고통을 받는 그런 비참하고 끔찍한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가면 안 되죠. 응? 그 누구도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불신자들이 둘째 사망을 당하여 던져질 곳이 불못,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주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인도함을 받을 곳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죠. 천국은요, 죄와 악이 조금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사람들의 눈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라는 겁니다. 더불어 천국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곳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성도와 함께 계셔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죽음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병도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생명과 기쁨과 웃음과 생기와 찬양이 넘치는 곳,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향, 우리가 갈 곳, 앞으로 우리가 갈 곳.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전도자 솔로몬이 죽음을 생각하라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그런 불신의 지옥발 인생을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 따르지 말고, 안 믿는 사람들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생복락의 자녀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바른 길이라는 겁니다. 올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선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전도자 솔로몬은, 지혜자 솔로몬은 오고 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죽음에 대한 서적들이 장안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책들의 요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대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음은 죽는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니까, 이 땅에 끝이 있으니까, 우리가 죽는 날이 오니까, 그래서 죽음 자체만 기억하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라. 이런 메시지가 죽음에 대한 책들이에요. 근데 뿌리가 있는 꽃과 꽃꽂이가 다른 점은 생명에 있는 것과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 자체만 기억하여 오늘에 충실하게 살아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라고 하는 말은 내용은 그럴듯하죠. 그러나 생명이 없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봐요. 그래서 그 고개는 끄떡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죽음 자체를 기억할 수 없어요. 죽음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죽음의 이후의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의 인생도
절대로 충실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말씀과 성령에 이끌림 받아 오직 믿음으로 죽음 이후의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때, 그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그 소망이 우리에게 넘쳐날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착실하게 살게 돼 있습니다. 충실하게 살게 돼 있어요. 오늘을 충실하게 살게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없는 꽃꽂이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뿌리가 있는 나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은혜의 생수의 강이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며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죽음을 생각하라라는 말씀은 죽음 자체를 기억하여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생각하라.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헛된 인생을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돼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도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삶이란 마지막 세 번째, 오늘을 즐겁게 살아라 라는 주제로 풍성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게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힘써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